열왕기상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말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먼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대 왕이죠. 2대 왕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3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입니다.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가기 그 사이에 2년 정도를 이렇게 북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왕 노릇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역사에서 좀 뺍니다. 그럼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이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된 그 시점에 한쪽에서는 누가 왕이 됐다고요? 이스보셋이 2년 정도는 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이고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두 지파를 중심으로 바로 남유다 왕국이라고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 남유다 왕국의 1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남유다 몇 대 왕이다, 남유다 몇 대 왕이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몇 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항상 나와요. 뭐 북이스라엘 누구누구 왕 몇 년에 남유다의 누구가가 왕이 이제 그 즉위했다. 그다음에 남유다 누구누구 몇 년째 때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 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좀 시기를 좀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지금 누가 지금 있을 때 누가 왕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게, 결국은 이 왕들은 무너져요. 남쪽에 있는 왕들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저 북쪽은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두 나라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많아요. 북쪽은 거의 다고요. 남쪽은 좀 중간에 좋았던 왕들이 있지만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은요, 남유다 왕국의 2대 왕이죠.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역대하 13장 1절에는요, 아비야라고 했어요. 아비암으로 바꾼 게 뭐 이유가 있다. 어쨌든 아비야로 나오고 아비암입니다. 그러면은 자, 열왕기상 14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죠? 르호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둘 다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의 아들은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이렇게 심판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대 왕 18년째에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교한다 그랬죠. 2절을 보니까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비살롬의 외손자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아비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아까 아비살롬을 다른 말로 압살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누군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그냥 그런 인물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그 당시 역사는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자, 3절은요,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나옵니다. 물론 좀 뒤에 좀 볼 거지만 역대하에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전쟁과 더불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나누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서에서의 평가는 뭡니까?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4절 5절요.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러니까 아비암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그 아들이 아사인데 나중에 이제 내일 볼 건데 꽤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조금 나은 거죠. 아마 어머니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좋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줘서 왕위를 든든히 세우게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참 많은 영향이 돼요. 이것 때문에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자식 복받게 하려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건 잘못됐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자식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내가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후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때문에 또 누구를요? 지금 아들 르호보암 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손자 아비암 실패했지만 증손자인 아사 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아비암 역시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산언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마 이 르호보암이 유지를 남겼겠죠.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 우리 땅인데 뺏겼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 역시도 전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게 역대상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비야로 나오는데 40만 군대를 이끌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 80만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40만 군대로 80만 군대를 이렇게 쳐부수는 일을, 그래서 베델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주요 성읍들을 빼앗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13장 4절부터 21절에, 그러니까 역대하 13장 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아비야가 승리했던 이유, 아비암이 승리했던 이유는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였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로 볼 때 아비암도 처음에는 바른 여호와 신앙을 조금 가졌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해서 처음에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록에 남길 만한 중요한 기록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고요. 더불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들을 또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쉽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를 회복하고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창조 원리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은 없어도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대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헛거다 그래요. 우리가 참을 이유도 없고 인내할 이유도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육신적인 이 세상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복으로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줘도 좋지만은 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할 만큼의 이 역대기를 쭉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적인 것에 눈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더 육신적인 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지 않아도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왕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참왕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